반갑습니다. 자, 오늘 의드요목, 의드요목에 보면 이렇게 그것이 무슨 뜻인가? 뭐 또는 그 원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뭐 이렇게 뒤에 그 이게 붙어 있어요. 원래 이게 처음에는 이게 연구할사 이렇게 붙어 있죠, 뒤에. 연구할사. 이것을 연구해 봐라. 또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할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의디오목 이렇게 하면은 어려운 말 같이 들리지만 이걸 조금 더 이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런 말. 그게 연구할사 이런 뜻으로 달리 받아들여도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제 의디오목은 사실은 의드요목이 어디하고 가장 밀접하게 우리가 접근이 되냐면 이론상의 진리장, 정전 이론상장 있죠? 이론상 진리뿐만 아니라 이론상장 전체. 이거다 의드요목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의드요목을 볼 때는 정전 이론상장하고 연동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또 대종경 성리품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의디오목을 공부하면 에, 정전에서는 이론상장, 그다음에 대종경에서 성리품 다른 것도 관계가 있죠. 근데 더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의디오목 15조에서 20조까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5조가 이렇게 시작돼요.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또한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 네 가지죠. 마음, 성품. 대충 우리가 이것을 한자로 심성이기, 이게 마음심, 성품성, 이치리, 기운기 해갖고 심성이기 이런 말을 써요. 심성이기. 이게 심성이기 요 표현이 신유학 같은 데서 굉장히 논의되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초기교단, 이게 대종사님 제세 시에도 이 논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규훈련 받을 때, 동화선 때 오면은 이 주제를 질문을 던지고 그랬다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기록이 있습니다. 동화선을 나면 선원일지라고 해서 우리가 일지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원 때 일지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일지 기록에 보면 우리가 흔적이 남아 있는 게 1937년. 그러니까 병자년 동성 기간이죠. 병자년 동성 기간은 한 해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해 초반까지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병자년부터 시작된다 해서 병자동선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1937년 한 해가 넘어가죠. 3월 17일 날 그 일지에 성리설로 심성이기 해서 그날 오전도 공부하고 또 저녁에도 이 문제를 공부했다고 기록이 이제 일지에 썼죠. 일지에 공부했다는 기록이죠. 그러면 이 의대어목 15조를 가지고 공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성이가 어떻게 동일하고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얘기를 막 심도 있게 제가 한다는 건 뭐 막 구분해서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늘나 한이치에 보면은 정산정사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나와요. 그걸로 한번 이렇게 한번 지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종사님도 뭐라고 써요? 이게 그 대종경 성리품 28장에 나와요. 이게 대종경 성리품 28장이 혹시 1937년 3월 17일 날 질문했던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종경 성리품에는 언제 하셨는가 이런 상황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봐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립부 28장에 대종사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선중이래. 선원대중 이렇게 나오면 이때가 선중이라는 거예요. 동선 또는 하선 때. 선원대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뭐라고 하냐면 사람 하나를 놓고 심성 이기로 낱낱이 나누어도 보고 사람을 심으로도 보고 성으로도 보고 이로도 보고 기로도 보라 이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 하나를 놓고 전체를 심 하나로 합하여 보기도 하고 성 하나로 합하여 보기도 하고 이 하나로도 합하여 보기도 하고 기 하나로도 합하여 보기도 하여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해보라. 이게 자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다 말을 해봐야죠. 네, 저는 정산영 목사님 말씀을 빌려서 비껴가겠습니다. 제 말을 안 하고 비껴가는 거죠. 제가 음, 보통 이것을 나누어서 보면 그 성으로 볼 때의 그 중심 여기서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우리가 착각이 있어요. 이렇게 그 무토막을 탁탁탕탕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무를 어떤 중심으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나눈다는 개념도 아니 그렇게 나누면 합쳤을 때 별 의미가 없어요. 어느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할 때 이것이 통합도 가능하다는 것, 뭐, 이런 지점이, 아니, 이렇게 봐야 되는 특히 이론상 진리장이나 우리가 보통 이론상을 말할 때, 이론상 자리를 말할 때, 이거 성품이다, 마음이다, 뭐 이런 논의를 할 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일대 정사님께서 말씀을 한다면 성 하면은 1년 미생전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면요. 1년 미생이다 하면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돼요. 그러면 생각 내기 시공간적으로 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1년 미생 전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지 말을 한다면 생각을 내든 생각을 안 내든 그것과 무관하게 어떠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못 보면 전혀 못 본다는 거죠. 이게 1년 미생전이란 이 말도 한 생각이 나기 전이라는 이 말도 생각을 안 내는 것이다. 그것은 멸절이죠. 무균, 무균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건 아니란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는 그 마음에서도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도 생각 이전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미생전이 하고 이렇게 나눠서 보면 심은 뭐냐 하면 여기 정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냐면 희노애락 분별심이 희노애락 분별심은 없어도 이게 희노애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별심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 심이라는 것은 분별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분별이 없는 게 아니라 분별을 낼 만한 요소가 희노애락에 막 물들고 매몰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별이 역력한 그러한 요소는 있는 것으로서 대중심이 있고 영영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그러니까 이게 한 자리인데 한 자리를 1년 미생전으로도 볼 수 있고 그 자리를 그 대중심이 있고 영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사님께서 표현이죠, 이게. 귀는 정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과, 이 성품과 심을 담아 있는 육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이는 행하는 것, 보는 것, 숨 쉬는 것과 희노애락으로 반하는 그런 이치. 숨은 호하면 흡하고, 그게 음양,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치라고 말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도 말하고, 이걸 체용으로 설명을 하면, 성품은 체라고 하면 심, 마음은 용이고, 이는 체고, 기는 용이다. 근데 이런 걸 구분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지, 이걸? 네,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일단 저는 여기에 정사님 말씀에, 아까 같이 성은 일년 미생전이고, 심은 바로 그 분별을 낼 만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서 대중심 있고 영영한 것이 있다. 이것은 내 마음에서 확인할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성은 최고, 심은 용이고, 이는 최고, 기는 용이다. 이런 것도 잘 사용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뭐, 이런 논리적 구분을 한다고 그게 뭐 특별히 뭐 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과 이치, 이는 정할 때는 것이고, 심과 기는 동할 때다. 아까 체형과 동정의 개념은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중복되는 개념 분류죠. 그리고 이제 심과 성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볼 때는 성은 체가 되고, 체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은 용으로 체용으로 구분되지만 이것을 성 전체로 보잖아요. 심성과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성 전체로 보면요. 사실은 이 자리가 우리가 보통, 음, 성이 바로 체도 되고 용도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 체용, 정동 이런 개념은 우리로 말하면은 뭘 바라보는 구분법이지 그게 자체가 바로 그 존재라고 합시다, 그냥. 존재 자체를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채를 삼고 무엇으로 용으로 삼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도구예요, 도구. 채용, 동정, 이런 구분은, 우리가 그걸 잘 사용하기 위한 도구지, 그것이 본래적, 우리로 말하면 진리 자체를 말한 건 아니에요. 진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걸 절대화 시켜버리면 또 곤란하다. 그러니까 대은사님께서 합쳐서도 볼 줄 알고, 나눠서도 볼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심으로만 전체로 보면은, 우리 심도 그래요. 심도 이렇게 이런 마음이다 그러면 이렇게 역력한 분별 이것을 심으로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판단하잖아요. 그러는가 하면 심도 그렇게도 보지만 많이 예를 들어서 본연심, 본래 마음, 우리 본래 마음이랑 쓰잖아요. 참된 마음, 그래서 진심, 이게 도의 마음, 도심, 깨달은 자리, 불심 이렇게 말하면요. 그것은 아까 말한 성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 이그 구분법 구분법으로 쓸 때는 어떤 상황을 잘 사용하려고 하는 도구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도는요, 이걸 하면서 어떻게 집착해서 이 설명을 하다가 빠뜨리냐라는 데 스승님들이 더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함정, 함정. 실제를 잘
직면하면서 그것을 그 도구를 사용에 따라 잘 사용하는가를 봐가지고 야, 개념에 빠지고 있는가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료목에서는요, 미끼 이렇게 빠지는데, 근데 이 현재 의료목 15조가 대표적으로 이, 그, 이게 이 사용하는 도구, 그때그때의 도구적 사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보지, 이 도구에 더 집착해가지고 매몰돼서 거기에 갇히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일부러 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대종사님, 대종경 성리품 28장에서 그 뒷대목이 더 중요해요. 뒷대목.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음, 그러니까 심성익에 대한 질문한 후 대중이 말씀에 따라 여러 답변을 올렸으나 인가를 아니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대종사님이 인가 안 해주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죠. 인가를 딱 해줘버리면 이제 공부 안 해요. 인가를 대종사님이 땡 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끝없이 공부해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성리 공부를 하면은 대부분은 지금 앞으로 말할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논하는 태도를 보면 대종사님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어떤 태도냐?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염소를 먹이는데 무엇을 일시에 많이 먹여서 한꺼번에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이 의두요목도 한꺼번에 키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키우는 절차와 먹이는 정도만 고르게 하면 자연히 큰 염소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 큰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새끼도 낳고 젖도 나와 사람에게 이익도 주고 이게 우유도 주고요. 도가에서 도를 깨치게 하는 것도 이와 같나니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음, 살펴봐야 될 내용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를 깨치는 게 한 번 내가 깨치면 끝났어. 이런 진리 자리를 한 번 깨칠 수는 있어도 이것을 적용하고 하는 사막 수행은요, 끝이 없습니다. 예, 아마 대중사님은 그런 입장에 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6조 봅시다. 16조 보면 이게 15조에서 이 성품, 이게 심성 이기로 나누는 것에 까딱 잘못하면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아, 그 개념 논의에 빠져가지고 더 실상을 보지 못하는 그걸 더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봅니다. 자, 16. 우주 만물이 비록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이 말이죠. 이게 무시무종이냐, 유시유종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것도 봅시다. 지금 우주 만물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저를 보고 있는 이렇게 드러나는 이 당체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 자리는 비롯도 없고 끝도 없는데, 그러면서 분명히 이렇게 제가 역력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또 이거 끝나면 끝나요. 또.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론상 진리장으로 보면은 유상으로 보면은 시작도 시작과 끝이 없는 무시무종하면서도 이론상 진리의 유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근데 무상으로 보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는 이게 시작과 끝이 이어지는 순환무궁의 자리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쉬워. 우주 만유는요.
지금 이렇게 우주만유가 드러나는 이 자리, 지금 우주만유라고 하면 이 볼펜도 지금, 이 샤프도 지금 우주만유잖아요. 우주만유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 이 자리는 시종이 본래 없는 자리면서 또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으로 이어지는 무궁한 자리다. 이론상 서문으로 보면 유상한 중에 무상하고 무상한 중에 유상하다. 유상으로 보면 이렇고 무상으로 보면 이렇다. 유상으로 보면 무시무종하고 유상, 변하는 자리를 보면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 제가 이 교재 311쪽 맨 밑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시작이 본래 없는 유상 중 시종이 무궁하게 무상하고 이론상 서문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는 무상 중 무상으로 보면 할 때 무상 중 시종이 본래 없는 유상한 것이다.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바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시무종 중 유시유종하고 유시유종 중 무시무종하여 달리 말하면 이게 불생불멸 중 인과보응하고 인과보응 중 불생불멸하다. 근데 이제 이런 거 이것은 개념적 설명이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요즘에 이제 그 하늘도 보고 좋고 좋을 때가 있어요. 바깥에 날씨가. 그러면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 당초는요, 뭐라고도 할 수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러한 자리예요. 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밖에 천지를 얘기하면 항상 마음 바깥에, 마음과 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봐요. 근데 그건 마음이 천지고 천지가 마음인 그렇게 드러나는 천지예요. 근데 이게 봄이 되면 가을이 되고, 이제 이렇게, 좀 봄이 되면 여름이 되는구나. 봄이 되면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되면 봄이 되고 하는 그렇게 시작이 있으면 다른 걸로 또 끝이 있고, 또 그것이 또 시작이 되고, 이게 시종이 종시가 되고, 또 그것이 시종이 되고, 이렇게 순환무궁하는데, 그렇게 순환무궁하는 그것이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 마음 당체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천지가 드러나고 있는 그 당처인 마음 당체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분명히 또한 시작과 끝이 역력하잖아요. 이게 유상으로 보면 이렇고 무상으로 보면 저렇다라고 말하는 이론상 서문에 잘 밝혀져 있다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그렇다고요. 17. 난감한 게 나옵니다. 17. 만물의 인과보응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 나왔습니다. 만물이 인과보응이 나왔어, 여기에. 인과보응. 인과보응되는 것이 보응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전생일이야.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영 일이 안 풀리면 이게 전생에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전생에 뭐 어떤 사람들한테 뭐 음, 피해를 많이 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에는 여기 시간 개념도 있어요. 시간 개념은 딱 세 가지잖아요. 지나간 거, 지금 이렇게 직감하는 거, 앞으로 오지 않은 거, 시간 딱 세 가지예요. 근데 시간은 사실은 다 현재예요. 어떤 현재냐? 어떻게 현재냐? 지금 이런 시간이 아니고요. 과거의 기억도 현재에 있고요. 현재 있어요. 과거라고 하는 것도 현재고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고 기대하는 것도 현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라고 언어로 말하고 하는 이 직감적인 것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라고요.
그렇잖아, 이게요. 근데 여기서 이 17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도 미끼예요, 미끼. 함정, 낚시, 쉿, 걸려라 하고 던져놓은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 이제 인과보복, 인과보험 이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온갖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냥 낚이는 거예요, 그냥. 너 잡혔다. 탁, 그냥. 낚이는데, 안 낚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여기, 지금,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보고, 느끼고, 뭐 말하고 하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자리는요, 숙명도 없고, 여기서 말한 대로 숙명도 없고, 피차도 없고, 보복도 없는 자리. 과거의 업보도 어찌할 수 없고, 지금 여긴 그걸 어찌할 수도 없고, 미래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의 업보도 관여할 수 없는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다. 이걸 보면 뭐 어떻게 해서 전생이 어떻게 돼서 후생이 어떻게 됐고 뭐냐. 이 17조 가지고 이제 전생, 후생 얘기하고 막 하면은 미끼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물어보려고 지금 요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이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마음이란 말, 이것도.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에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여 어떻게 보복이 될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도 마음인데, 여기서요, 그걸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는 그 마음자리, 마음의 그 당체, 마음의 거기를 딱 직관해라는 것인데, 안 그러고 이제 여기 질문에서 막 전생이 뭘까?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면, 요 의도요목에서는 잡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마음이 나도 그 마음의 경계에만 끌려가지 않고 그 마음이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고 그 마음이 환하게 드러나고 있고 옛날 승사님이 환하게 자리 그거 말씀 많이 했는데 우리 좀 많이 들었죠. 그, 그 자리, 그 자리는 인과 보복이 끊어진 자리라고. 그러니까 선악업보가 끊어진 그러한 공정한 자리이면서도 이게 신령하게 하는 영지의 광명에 따라서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기는다. 여기서 선악업보를요,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조금 지혜롭지 못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그- 현명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러한 곤란함.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막 그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에 딱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어, 좀 곤란하구나. 또는 내가 그것을 잘 처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잘 보면은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이 요 17조에서 딱 잡혀야 돼요. 열반전의 후생길을 인도하는 모습에서도 이 세상에서 내가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 받게 될 바 그것이 이것이 대자연의 천업이라 해서 천업이 나와요. 천업. 천업은 돌파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돌파해요? 천업은요. 이게 웃겨요. 내가 한번 물어본데 내가 마음이 지금 마음 힘이 생겼어요. 그럼 과거도 바뀌어요.
진짜 과거가 바뀌어요. 내가 마음에 지금 현재 여유도 생기고 힘이 생기면요. 과거를 바라본 게 바뀐다고요. 그러면 과거의 객관적인 진리가 바뀌나요? 근데요, 이것은요, 미래도 바뀌어요. 근데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안 좋아요. 또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프고 그러면은 과거도 우울해지고요. 또 미래가 많이 우울해져. 미래가. 이게 이렇게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업을 돌파한다고 할 때 현재 내가 이것을 자기 삶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잘 수용할 힘이 생기면은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고 그렇게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과거는 과거대로 정확하게 있고 또 미래는 미래대로 또가 또 펼쳐져 있고 이건 이제 지금의 내 마음을 빼놓고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다. 자, 음, 결국은 지금 업보가 드러나는 지금 여기 이 자리 이렇게 이 자리인데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직관에 보면은 동공한 자리인데 이렇게 지금 여기가 지금 내가 만일 왜 이렇게 피곤해 또 내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꼬여 하는데 그렇게 느끼는 그 마음 당체의 직면에서 들어가면 그 자리가 동공한 자리로서 거기에는 과거도 미래에도 자유롭게 되는 거기에 물들지 않는 자리인데 이 지금 내 현재 조건에 매몰되면 거기에 집착하면 과거에도 매이고 미래에도 하적하고 온갖 미래에 대한 망상에 윤회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 의료목으로 보면 된다고요. 그래서 대정경 천도품 23장에 이렇게 이 대명사님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사거래와 고락이 구공한 자리를 알아서 이 자리를 안다죠. 구공한 자리를 알아서 마음이 그 자리에 그치게 하라. 딱 그 자리에 그치라. 지금 여기 이 마음자리에 탁 그쳐라. 거기에는 생사도 없고 업보도 없나니. 없대요. 그럼 아까 여기서 뭐 인과 보응되고 그 10조에 보면 쭉 나왔잖아요. 이게 다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대종사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17조로 말한다면 인과 보응된 것도 없고 현생일이 서로 알고 실행된다는 것도 없고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 피차가 서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 이런 일체가 다 없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이르면 생사업보가 완전히 멸도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부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자리에 우리가 어, 인과다 말할 때도 또 인과 보복이다라고 말할 때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 마음, 그 당체, 그 당면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개념 논의를 하면은 여기에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18. 천지는 알미 없을 때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제가 이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걸 말로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천지, 그렇죠? 이게 천지가 있어요. 천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 천지는 마음 밖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음 밖의 대상으로 딱 말하면 그 천지는 대종사님이 말한 천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마음은 여기 있고 천지는 저기 있고 이렇게 보잖아요. 천지와 내가 둘이 아닌 자리가 돼야 된다. 지금 여기 그 18조에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말할 때 이 천지는 그런 천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는 천지는 성비어 고요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예요.
이건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 이건 마음을 떠나지 않고 있는 천지니까 이건 찾아져요. 신령하게 아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 그러니까 이것은 알미 없으되 아는 천지이기 때문에 욕망이나 기대나 신념이나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는, 물들 수 없는 본래 마음에서 드러나는 천지예요. 여기서 천지라고 말하면서 알미 없으되 안다 하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천지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천지는요, 지금 이렇게 앞에 천지가 드러나잖아요. 그 천지는요, 마음과 구분되는 저 마음 바깥에 있는 천지가 아니고 그 천지가 마음이고 마음이 천지인 그러한 천재. 그런 천지는 텅 비고 고요한 자리로서 한 이름도 없고 한 형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생멸도 없는 어떠한 분별을 암도 없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 일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재. 마치 거울에, 맑은 거울에 모든 것이 비춰지듯이, 이거 비우죠? 비춰지듯이 우리 마음과 천지라고 하는 그것이 둘이 아닌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천지예요.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천지는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 당체에서 드러나는 천지로, 이렇게 드러난 천지로 성주계공으로 추나추동으로 생장이멸로 변화하되 이렇게 변화해요. 분명히 천지가 지금 추나추동으로 변화하잖아요. 변화하되 안다 할 것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환히 드러나는 그러한 천지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이 눈앞에서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천지는 한편으로는 불생불멸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 자리는 불생불멸의 유상한 자리예요. 이론상 서문에서 말한 대로.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생멸 변화가 뚜렷한 그렇게 무상한 천재예요. 아까 저기 우주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이렇게 같은 거죠. 이게요, 의료목은 여기 설명 따르고 저기 설명 따르고 다르고 그래 버리면 안 돼요. 같은 맥락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걸 설명하니까. 이게 지금 역력하게 드러나 있는 이 천지는 지금 눈앞에 역력하게 드러나 이 천지는 알미 없는 불생불멸의 천재면서나 또한 생멸 변화가 확연한 천재. 그래서 이게 대종경 변이품 1장에서 천지의 식 나오면서는 땅을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가지고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뒷부분은 이렇게 보죠. 이게 텅 빈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요, 고요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요, 신령하게 아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는 응영운영의 도예요, 그게. 도가 역력한 거. 그것이 바로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다. 근데 이게 천지운 같은 거 설명할 때 우리가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런즉 사은 그럴 때 이런즉 천지 이렇게 돼야 자잖아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니까 사은이. 그러면 하나 뺍시다. 천지만 말합시다. 그러면 이런즉 천지하잖아요. 그 일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로 말을 하면은 성품에 드러나는 천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천지 막 대상화되고 대상화, 부품화 시키는 천지는요. 이건 대사님 여기 의도용에서 말하는 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사은도 아니에요. 이게 설명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지의 식은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알미 없는 가운데 아는 식으로 지금 대종경 변이품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념 가운데 행하는 식이며 상 없는 가운데 나타난 식이며 사사가 없는 식이다. 이게 내 이게 이분법도 설명할게요. 본래 청정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천지일 때 이게 설명이 돼요. 이분법 설명이 돼버렸는데, 아까도. 이런 경지일 때
천지 영기가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에 딱 정착됩니다. 자, 19조 봅시다.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어, 이게 정산용사님 할말 한해치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재 314쪽에 나오는데, 자, 이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낚시예요, 낚시. 낚시가 정말 제대로 걸려있는 낚시인데. 사실은 이 의두 요목의 핵심은요, 열반에서 끝나버려요. 열반이라는 것을 체득을 딱 해서 들어가 버리면, 열반이 뭔데요? 모든 분별망상이 떨어져서 뭘 할 것이 없는 이 걸림없는 그런 자리인데, 이 자리에 딱 들었으면 열반이다, 영지다, 법신이다, 계령이다. 이렇게 분별할 것이 없어요. 이것을 뒤에 이렇게 붙이는 것은 열반짜리를 직면했는가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뭐 영지다, 어쩌다 해서 이게 분별지에 떨어져 버리면 아, 열반을 몰랐구나. 열반에 들질 그쳐있지 않구나. 이것도 낚시예요, 완전히. 근데 이제 만일 제대로 그 열반에 들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열반 적정의 자리가 바로 법신이고 법신의 현현, 법신의 나타남이 계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법신과 계령은 대립된 개념이 아니에요. 법신이 착 드러나면 이걸 계령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열반 적정의 법신 자리에서 어제도 작용하고 오늘도 작용하고 내일도 작용하고 하면 이것을 전신이다, 후신이다. 법신의 전에 있었던 법신의 작용, 나중에 되는 법신의 작용,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구분해 본 것일 뿐이다. 20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열반에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렇게 천지를 봐도 천지에 집착해서 이게 이 천지가 드러나는 지금 여기에 이 당체는 까마득하게 몰라버려요. 그 자리에서 천지도 그 자리로서 천지가 드러나고, 그 자리에 딱 직면하는 것이 열반이기 때문에, 앞에 말한 거랑 같은 말이죠. 20장 봅시다. 나에게, 20조,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짐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낮춘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도 그것이 무슨 뜻인가 나오네요. 근데 이건 원래, 처음에 불교 정전이 없었다가, 원불교 교전을 편찬하면서 거기에 정전으로 할 때 이게 추가돼요. 이거 들어와요. 근데 이게 서산대사의 운수단 가사에 등장하는 그런 선시라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좋죠. 음,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한 경전은 뭐예요? 이 경전은 이거 보통 마음경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에서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언어 명상이 완연하게 나타나는 마음경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이론상의 진리장으로 읽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제가 막 뭐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 한 글자도 없는데 광명을 나타낸다. 이게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언어란 건 규정하는 거죠. 그 무엇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고 밝히고 있다. 이건 그냥 내 자기 마음을 직면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거지. 이게 뭐다 논의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에너지만 딸리는 것이죠. 어, 마음경제는 솔직히 이 자리는 아까 말한 대로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투는 이 자리는 사실은 안에도 없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돼.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안에서 찾을 수도 없고 밖에서도 찾을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론상을 이렇게 그리면 지워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떤 사람 지워도 지운 사람도 그건 빗나갔다. 왜요? 그 지울 게 뭐가 있어요? 지울 자리가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론상이라고 이렇게 그 한 글자로 봐서 한 형상을 그어 놓으면은 그걸 지웠어요. 지웠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계속 말했잖아요.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자리는 지울 게 없는 거잖아요. 분별이 일어났다고 해도 분별이 끌려가지 말고 분별을 당면하고 있는 그 마음에 분별을 뭐 지울 게가 뭐가 있어요. 뭐라고 또 분별을 또 지워요. 지금 항상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쌍을 그리면 처음에 지우면은 좀 공부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지울 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춘다는 것은 분별을 분별인 줄 아는 그 자리에는 분별을 따로 없앨 것도 없는 자리죠. 이 마음의 경지를 우리가 딱 직면했을 때 이 자리가 대윤사님은 일원상 자리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 일원상 자리를 가지고 일원상 법어처럼 우리 안입의 설신의 육군에 갖다가 잘 쓰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같은 말을 종어 반복을 계속 하니까 뭐 질문만 다르지? 이게 20조항이 처음에 시작한 질문으로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론상, 우리 지금 정전 이론상 자리가 더 확연하게 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